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야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는 건강한 자화상의 축복.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길죠? 자르면 예수님 안에서 회복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건강한 자화상의 축복, 회복되는 축복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자화상의 고백과 축복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7월 2일자 국민일보 신문에 보면 정신과 전문의인 이남희 원장이라는 분이 칼럼을 하나 쓴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칼럼의 주인공은 조시 블루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죠. 백인인데 금발에 곱슬머리를 이렇게 해서 몸은 좀 날씬한 편인데 나이는 35살쯤 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입니다. 스탠딩 코미디언은 나와서 혼자서 토크로 뭐 말로 또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코미디언입니다. 자, 35살의 미국의 코미디언. 이 사람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미디언이 정말 명석한 두뇌와 빠른 순발력과 정말 재치 있는 입담을 통해서도 참 웃기기가 쉽지 않을 텐데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것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애는 뭐냐면 뇌병변이라고 하는 뇌의 기능이 일부 다쳐서 손상이 되어져서 정상적인 운동 기능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도 가만히 서 있지 못하고 막 흔들어야 되고 팔 같은 것은 자기 어떤 의지대로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막 걸어가더라도 흔들흔들하고 몸이 떨리고 그런 모습으로 사실은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와서 코미디를 하면 웃음도 있지만 진한 감동까지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서 코미디를 할 때에 그 코미디를 보고 많은 사람이 웃고 뭐 질의응답을 하는 뭔가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 그런 주고받는 토크가 있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그 몸을 가지고 코미디언이 될 생각을 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사람은 아주 편안하게 웃으면서 그러면 내가 교통경찰을 할까요? 교통경찰. 얼마나 웃습니까? 여러분은 잘 안 웃으시죠 지금? 우리 요즘 길거리에서 뭐 호랑이 부르면서 이렇게 가라 그러고 뭐 이런 교통경찰 보기가 잘 쉽지 않아서 그런데 교통경찰이라는 것은 이 수신호가 정확해야 되잖아요. 뭐 신호등이 고장났을 때 호랑이 불면서 이 차는 이리 가고 이 차는 이리 가시오 해야 되는데 이 손이 마음에 통제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막 와고 흔들다 보면 교통질서가 무법이 되고 말겠죠. 그러니까 그럼 제가 이 팔을 가지고 교통경찰이 될까요? 사람들이 막 웃어댔죠. 어떤 사람은 나한테 농아들을 대신해서는 수화를 하라고 하는데 이 손 가지고 수화가 될까요?
수화는 손으로 굉장히 빠르게 동작해야 되는데 손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수화도 될 수가 없죠. 그러니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코미디언이 되는 것은 선택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이 등장하기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다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막 흔들고 나오고 몸이 막 좌우로 움직여지니까 저 사람 왜 저러지? 뭐 특별히 날 좀 봐주세요 하지 않아도 자기의 등장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다 쳐다보고 거기서 또 자기가 또 재밌는 이야기를 웃어주기 때문에 코미디언이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고 운명이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묻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혹시 그 팔 때문에 불편한 적은 없었습니까? 당연한 질문인데, 그랬더니 이 코미디언이 뭐라고 말하냐면, 왜 불편한 게 없었겠습니까? 내가 한 번은 그냥 칼로 그냥 확 찍었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가 있었습니다. 야, 얼마나 불편하면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랬더니 지난 선거 때 공화당을 찍지 말아야 되는데 민주당 찍으려고 갔는데 손이 떨려서 공화당을 찍어갖고 그냥 내가 그냥 지금도 후회를 하고 있다. 물론 정치적인 어떤 재밌는 개그를 한 거죠. 손이 떨려서 잘못 찍어서 지금 공화당이 이렇게 정치를 잘못하고 있다. 미국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한 번은 어디를 끌려가냐면 경찰들이 길에서 잡았습니다. 왜냐면 술 주정백인 줄 알고 걸어가는데 비틀비틀하고 막 흔들면서 가니까 이게 대낮부터 술을 얼마나 먹었길래 이렇게 길거리에서 흔들고 다니느냐. 경찰이 잡아갖고 유치장으로 가져간 것입니다. 경찰한테 가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난 지금 술 취한 게 아니다. 내가 지금 뇌병변 장애자라서 이렇게 몸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 것 같더니, 아니 술 취한 놈이 말도 잘하네. 그러면서 유치장에 집어넣고 일주일을 거기서 안 풀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계속 몸이 흔들리니까 경찰이 와서 묻더랍니다. 얼마나 독한 술을 먹었길래 아직도 흔들고 있느냐. 여러분은 하나도 잘 안 웃으시죠? 그곳에 오신 분들은 막 웃던데. 여러분, 사실은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신체적인 약점이 될 수 있고 아픔이 될 수 있는 걸 가지고 전혀 구김살 없이 그런 소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허를 찌르면서 재밌는 웃음 소스를 주고 때로는 정치 같은 걸 풍자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남희 원장이 그 칼럼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단단한 자아를 가졌다라고, 정신과 전문의답게 그 사람이 그런 자신의 어떤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부끄럽고 좀 아프고 힘들고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내놓으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허를 찌르고 그 사람들에게 눈물과 웃음과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은 그 자신의 약점 때문에 상처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단단한 건강한 자아를 가졌기 때문이다 라고 정신과 전문의답게 진단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정신과 전문의는 아니지만 크리스찬으로서 목회자로서 그 건강한 자아가, 단단한 자아가 과연 어디서 왔을까? 거기까지는 정신과 전문의가 언급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건강한 자아가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그 어떤 약점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건강한 자아를 만들어 주시는 것은 신앙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얻게 되는 믿음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어머니 아버지가 크리스찬일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선교사였어요. 카메룬에 가서 선교를 하는, 그 선교를 하다가 조시 블루를 임신을 하고, 그리고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그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 여러 가지 많은 전염병 같은 것이 돌을 때 그만 이 아이에게 병이 들어왔는데, 아프리카 열악한 의료시설을 가지고 아이를 고칠 수가 없어서 그런 장애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이에게는, 조시 블루에게는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는 것, 그래서 열악한 어떤 의학 수준 때문에 자신이 이런 몸의 장애를 갖게 됐다는 것, 그래서 이 아프리카를 싫어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막 원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신앙 안에서 그 아이를 특별하게 믿음으로 단단한 믿음을 갖게 하고 단단한 신앙을 갖게 하니까, 단단한 믿음과 단단한 신앙이 그의 마음속에 아주 단단한 자아를, 건강한 자기 셀프 이스팀이라고 하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게 만드는,
여러분,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자존심의 상처를 받지 않냐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의 떳떳하고 자신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 아주 최고 재미있는 그분의 코미디는 뭐냐면, 분명히 금발에다가 하얀 얼굴을 하고 있는 백인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흑인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안 웃죠? 백인이 자기를 흑인이라고 말하니까 저게 무슨 소리야.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가 원체 연합국가 아닙니까? 막 유나이티드 하잖아요. 연합해서 모이는 큰 나라에서 이민자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별로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아메리카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계 미국인 하면 코리안 아메리칸, 일본계 미국인 하면 자파니스 아메리칸에서 그냥 아메리칸이라고 하면 무슨 개냐고 항상 물어보거든요. 흑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얼핏 말하기를 니그로 말하지만 니그로는 거의 욕에 가까운 거예요. 흑인한테 니그로 그랬다가는 주먹이 날라올 수가 있습니다. 뭐 블랙가이, 얼굴이 시커멓다고 해서 블랙가이도 거의 주먹 날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중하게 흑인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고 부르거든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조시 블루가 왜 자기를 흑인이라고 말하냐면, 나는 아프리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다. 그래서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웃죠? 예. 미국 사람들은 막 웃습니다. 얼굴은 허해갖고 자기를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고 말하면, 아이고 좀 웃어요.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예, 미국 사람들은 웃어요. 여러분 웃을 때 같이 웃으면 건강해졌습니다. 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신앙 안에서 단단하고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으면 자신에게 약점이 될 수 있고 아픔이 될 수 있고 상처가 될 수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이 자기를 놀릴 수 있고, 그렇죠? 혹시 그렇게 하신 어떤 조건이라도 전혀 개의하지 않고 오히려 건강하게 그런 사람들을 향해 더 멋진 자신의 영향력과 장점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주시는 건강한 자화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건강한 자화상의 축복이라고 말했는데, 이제까지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어떤 컴플렉스를 갖고 계시는지, 어떤 남이 모르는 아픔과 상처를 가슴에 끌어안고 멀쩡하다가도 누가 그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가슴이 무너지고, 잘 견뎌나가더라도 어떤 상황만 되면 한없이 무너져 내리고, 또 괜찮고 힘있게 나가더라도 누가 뭐라고 그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주저앉아서 울고불고 아픔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가슴 아픈 자화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백되어야 될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오늘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상처받지 아니하고 건강하고 단단한 자화상을 얻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져야 될 신앙의 고백은 뭐냐면, 한번 따라하실까요? 난 혼자가 아니다. 우리 한번 더 따라하실까요? 난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고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난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어느 때나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상처받겠습니까? 누가 뭘 한다고 아픈 소리 한 번 한다고 해서, 약점 한 번 건드린다고 해서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난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28장에 매일매일 자신의 의지대로 살지 못하고 엄마 품에서 마마보이처럼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가 그만 어머니로부터 강제로 떨어져서 홀로 남게 된, 나 어떡하지 이제? 나 혼자 아니 어떻게 하지? 하며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기도하다가 잠이 드는 한 남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상상되십니까? 누굴까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사기꾼, 속이는 자 이런 것을 가지고 오죽하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남을 속여서 등을 쳐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가슴 아픈 운명의 소유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의 슬픈 자화상, 홀로 남아있는 자화상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8장 10절로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지금 홀로 가는 것입니다. 브엘세바는 자신이 살고 있던 고향이고,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갈 데가 없어서 그곳으로도 가면 혹시라도 살 길이 있을까 해서 홀로 개나리 보침을 들고 떠나간 것입니다. 자, 한 곳에 이르는, 지명 이름도 없어 낯설고 물서른 곳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서는 뭐가 져요? 설상가상 해가 졌어요. 날이 저물었다는 것입니다. 여인숙도 없고 어디 묵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어떻게 합니까? 누워 잡니다. 거기서 유숙하라고 주먹을 찾거나 여인숙을 찾아야 되는데 광야 같은 곳에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늘 갇힌 곳에 같은 곳에 엎드렸겠죠. 누웠겠죠. 돌을 베고 홀로 누워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이런 삶을 만난 적이 없는데 혼자 되는 것을 두려워했던 야곱이 홀로 돌베개를 베고 누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재 가운데 혹시라도 사방을 둘러봐도 내 사정과 처지를 알아줄 만한 사람이 없어서 혼자다라고 하는 지독한 외로움과 혹시 서러움과 눈물로 고통을 당하신 분이 계십니까?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는 이 모습 속에서 혹시 자신의 모습이 투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홀로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을 때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실까요? 그 다음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마음속에 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데 그것은 바로 창세기 28장 12절로 15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는, 지쳐 잠들어 있는 야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바로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대로.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라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넌 지금 눈으로 볼 때는 홀로 있지만 너는 혼자다. 혼자가 아니다. 너 평생에 네가 너를 그렇게 홀로 내버려 둘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이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뭐하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지금 야곱에게 듣고 싶은 것은 이거 하나예요. 한없이 홀로 외로이 두렵고 어찌 될 바를 몰라 낙심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넌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 네가 하나님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그곳이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누구와 통할 수 있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랑 통한다고요?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하면 지금껏 지독하게 나를 외로움과 두려움에 얻었던 그곳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캄캄한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인간은 수도 없이 사람에게 속아보고 배반당해보고 그런 아픔을 겪어본 사람은 홀로 남는 것도 두렵지만
누군가에게 또 버림받을까봐, 배반당할까봐, 배신당할까봐 늘 마음속에 아픔의 트라우마,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시는 치유와 회복은 뭐냐면,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우리가 예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우리 속에 있었던 인간들에게 당한 모든 상처와 아픔의 트라우마를 주님께서 건강한 자화상으로 바꾸시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입술의 고백을 들어보면 알아요. 그가 어떻게 말합니까? 16절로 22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야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걸 알지 못했을 때 야곱의 삶은 지독하게 캄캄한 어두운 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잘 보세요. 어젯밤 기둥 베개로 삼았던 돌은 하염없이 초라하고 무가치한 것입니다. 던져버리면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자화상이 생기니까 그 돌을 가져다가 무엇을 세워요? 서원과 약속하는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말합니까?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땅 이름은 원래 뭐였습니까? 루스였다고 봅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 없는 낯설고 물서른 땅이었으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죠. 무의미했던 돌이 하나님의 기름을 부었고 성전의 터전이 되는 것처럼 루스라고 하는 이름 없는 땅이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축복의 모습으로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평범한 루스 같은 존재였지만 예수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주 특별한 존재요 새로운 모습의 자화상을 갖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없이 외롭고 홀로 남았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자화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과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 들어오니까 야곱은 고백이 달라집니다. 어제까지는 나 어떻게 가야 되지? 힘들고 어렵고. 그러나 다음날 아침부터는 달라집니다. 겉으로는 달라진 게 없지만 자화상이 달라지니까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 앞에는 두려움과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 여러분의 삶의 전 가운데 난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길에 함께 하신다. 다 알고 계셨습니까? 표정이 다 알고 계시는 표정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아니하고 매 순간마다 그 말씀으로 그 건강한 자화상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한창 사춘기 때에 젊은 시절이죠. 보통 다 남녀가 그렇게 했었겠지만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지독한 아픔을 가슴에 안지 않겠습니까? 저는 참 외로움을 많이 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노래도 예전엔 팝송 이런 걸 많이 듣지 않겠습니까? 팝송을 들었을 때도 다른 사람들 헤비메탈 이런 거 들을 때 그런 거 잘 안 듣고 제가 좋아했던 음악은 가사 보고 골랐는데 가사는 보면 다 지독히 외로웠어요. 닐 다이아몬드라는 가수가 불렀던 소리타리 맨이라고 있었습니다. 반응이 별로 없으신 거 보니까 저만 음악을 좋아하고 여러분은 오직 기도와 전도와 말씀에만 알아요.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소리타리 맨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외로운 사내입니다. 그런 거. 무디 블루스라고 하는 어느 팀이 부른 멜랑콜리맨. 여러분 팝송 좋아하면 영어도 조금씩 하게 됩니다. 멜랑콜리맨, 이것도 역시 나는 우울한 사람입니다. 그런 음악이 한없는 그 외로움과 그 우울함을 그냥 친구처럼. 그래서 제가 노트를 사거나 책을 사면 그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이렇게 멋있는 말이라고 허밍웨이가 해놓던 말을 갖다가 꼭 적었어요. 제 트레이드 마크처럼. 거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지고 전류의 공급이 차단된 그런 전구처럼 외롭다. 그래서
자기 외로운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 얘기하니까 이게 소통이 잘 안 되는. 난 그때 그게 그렇게 멋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아유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프니. 요즘 그런 노래 안 합니다. 어떤 노래 할까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동자로 나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여 주셨어요. 그분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나를 언제나 지켜봐 주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고 하는데 뭐 그런 마음에 외로움이 있겠습니까? 무슨 우울함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전류가 그냥 성령의 발전처럼 확 오고 아멘 안 하세요? 그냥 발전기가 팍팍 돌아가고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또 하나게 될 우리의 신앙 고백은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인생의 삶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이 인도하고 계획하신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을 우리가 디자인하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우리의 지나온 삶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여기 있어야지 혹시 작정하고 계획하고 탄생하셨나요? 우리는 어떻게 태어나는지도 몰라. 날도 모르고 장소도 모르고 스스로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엄마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누구 집에 몇째 아들 몇째 딸로 태어난지도 몰라. 내가 10살 때 뭐가 되고 20살 때 뭐가 되고 나름 계획은 세우겠지만 어떻게 될지 사전에 알고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이렇게 중요한 인생에 그런 계획과 디자인 하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을까 생각해 보면 기적입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하나님 안에서의 인도와 계획이 있었음을 우린 정확히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살아오면서 혹시라도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뭐 재수가 없으면 뭐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접시물에 코 박고 죽는다는 말도 있는데 왜 나 이렇게 안 될까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셨습니까? 그것은 그 인생의 삶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오는데 창세기 50장 15절로 18절을 보면 야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한 사람의 고백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 자 뒤집어 볼게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행한 모든 악이 있었어요. 그 어떤 악한 존재가 계속 요셉의 삶을 잘못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뒤집어 말하면 요셉은 그의 삶 속에 어떤 사람의 잘못된 그 악한 행동으로 인하여 되는 일 없이 억울하게 팔려가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어가던 요셉의 생애를요 그 당시를 보면 이렇게 재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운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뭐 좀 할만하면 깨지고 뭐 좀 할만하면 깨지고 해서 그걸고 급기야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왕의 감옥에까지 성폭행범으로 억울하게 끌려 들어갑니다. 세상에 뭐 이렇게 재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예전에 쓰는 말 보면 쓰레기차 피하다가 똥차에 친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되는 일이 없어갖고 하는데 그냥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왜 내 삶은 이럴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개인의 삶을 보면 자기가 스스로 해석하면 요셉의 삶이나 우리의 삶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인생의 삶을 재해석을 해주시는 내 지나온 삶을 재해석할 수 있어요. 요셉은 자신의 삶을 재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볼까요? 창세기 45장 4절로 8절을 보면 요셉의 형들을 만났을 때에 오히려 요셉의 형들에게 자신의 삶을 해석해 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보는 해석이에요. 그러나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뭐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재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뭐 하셨습니다? 보내셨습니다. 자, 보내셨다는, 당신들이 나를 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다? 이렇게 이렇게 볼 수 있는 신앙적인 재해석이 있는 사람에게 누가 상처를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내가 팔려왔으면 한없이 원한과 분노와 복수가 가슴에 끓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처참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오셨다고 믿으면 상처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상처가 안 되죠. 가치가 옵니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맛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느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런즉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같이 다 마지막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에 내가 어쩌자고 여기까지 왔지? 어떡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지나온 삶이 후회되시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시고 그때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나이가 한 40, 50쯤 되면 지나온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어쩌다 이렇게 됐지?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 수 있을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꾸 되돌아보고 생각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정신과 전문의의 관점으로 어떤 인간의 어떤 학자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정확하게 사실을 말해줄지 몰라요. 그러나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그 사망의 골짜기 속에도 건져주셨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누가 보내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왔으면, 그래서 좋은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혹시 아프고 힘든 뼈 아픈 그런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손 안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멋지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면은요, 없나? 있군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같이 읽고 싶은가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인도하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정확해지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사람은 나에게 해를 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신다? 선으로.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이런 해석을 할 줄을 모르면 교회 안에 있어도 인생은 힘들고 슬픈 거예요. 왜? 현실에 벌어지는 상황을 내 눈으로 해석하려고 하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한다면 참 조심스럽지만 제가 목회 생활하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힘들고 아픈 기억이 있잖아요. 가장 눈물을 많이 흘려본 것은 지금 생각해보면 선교사를 떠날 때였던 것 같아요. 선교사를 떠날 때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선교사를 떠날 때 저나 저희 집사람은 사명자들이라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에 순종하여 견뎌내고 할 수 있는 각오는 되어 있지만 당시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겨우 이제 다니고 있는 저희 집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얘는 영문도 모르고 아빠 엄마를 따라서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선교를 가는데 이 아이는 선교도 모르고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다만 친한 친구, 형들 이 모든 것들을 놓고 어린 나이에 그 처음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간다고 할 때에 그냥 여행 간다고 해서 아이를 데리고 갔지만 이미 형들이 카드를 보내고 편지를 써줘서 이 아이가 지금 자기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눈치를 채면서 LA로 날아가는 비행기에서 13시간 동안에 한잠을 자지 않고 13시간을 울면서 아빠 안 가면 안 돼. 아빠 안 가면 안 돼. 아빠만 안 가면. 누굴 닮았는데 지독하더라고요. 잠도 안 자. 그 아이를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겠어요. 나중에 좀 표현을 못하지만 속이 시커멓게 타들었다.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어떻게?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어쨌든 그 선교 생활을 5년을 하고 나서 제 인생에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의 가장 바람하고 있었던 것을 그 눈물 나는 선교사 생활 동안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던, 그건 당시에는 몰랐는데 한국에 귀국하고 나서 아는 거예요. 저는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는데 목회를 하면서 뭐 신학교 강의도 할 수 있었겠지만 미국에 가니까는 제가 섬기던 베데스다 교회는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대학도 같이 있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교목실장 하다가 총무처장 하다가 부총장까지 되면서 교수를 하면서 목회도 하고 학교 애들도 돌보면서 저희 집안에서는 최고로 부총장이 하나 나왔다니까. 남의 집 이야기라고 별로 관심이 없으시네요. 그리고 제가 정말 기적처럼 이건 내 인생에 있을 수 없을 거다, 가슴에 품고 있던 꿈 하나가 뭐냐면 모랄 로버트 대학이라는 곳에서 공부해 보는 것인데,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비행기로 뭐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했지만 가서 이 우리나라 이 하나님의 성에 주는 최고의 대학인데 가서 공부를 하고 박사과정도 마치고 같이 동문이 될 수 있도록 공부도 했어요. 참 재밌는 것은 저희 집 아이가 그렇게 눈물로 갔던 곳인데 지금 그 베데스다 대학원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해서 지난 이제 6월 말에 졸업을 했어요. 그 아이는 눈물로 떠났지만 지가 그 학교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올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지금 현실이 눈물나게 아프고 힘들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멋지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필요한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는 상처받지 아니하고 기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문제를 통하여서 더욱더 기도하게 해주셔서 응답을 주시니 문제도 축복이라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문제를 통하여 더 기도하게 하셔서 무엇을 주시니? 응답을 주시니 문제는 오히려 무엇이다? 축복이. 문제는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문제 때문에 또 기도하다가 보니까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더 놀라운 축복의 세계를 발견해서 이제 우리는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문제를 뭐라고 본다? 이런 사람이 상처받겠습니까? 안 받습니다. 단단해지는 거죠. 여러분, 문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고통당하는 사무엘상 1장 5절로 8절에 보면 한나의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드리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야훼께서 그에게 뭐하지 못하게 하시니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이름만 들어도 확 분이 나죠.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고 또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야훼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더라. 뭐 아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태를 막아 자녀를 성태하지 못하니 두 번째 부인을 얻어서 엘가나가 분인나를 얻었는데 자식을 막 낳으니 한나의 가슴이 찢어질 듯한데 분인나가 계속 한나의 그 가슴을 찢는, 아이도 못 낳는 게 본처라고 앉아서 나가지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한나가 싸우지도 못하고 고통스럽다. 여러분, 운명이죠. 하나님이 막은 자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운명 같은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나는 그 문제 앞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운명을 바꾸게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유명한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9절로 16절인데요. 내용이 길지만 심정을 아주 한번 빠르게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상 엘리는 야외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외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외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야외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야외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 자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니. 한나가 대답하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야외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완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는 한나의 가슴 속에 처절하게 품고 있는 눈물의 기도를 쏟아 놓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19절로 20절을 가면 한나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야외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일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야외께서 그를 뭐 하신지라? 생각하신지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할 때 이유는 뭐냐?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시니 이는 내가 야훼께 그를 구하였다. 왜 기도하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결혼해서 그냥 아이를 덜컥 낳으면 자연현상이라서 생리현상이라 할지 모르지만 이건 낳을 수 없는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낳았으니 이 자식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나서 제일 먼저 누굴 찾아갔을까요? 하나님 앞에 엘리 제사장, 친정엄마, 분인나 찾아갔을 것 같아요. 분인나.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가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분인나요, 고맙다. 만약에 당신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지 않았으면 나는 내 운명가 팔자인 줄 알고 무자식이 상팔자다 해놨을 텐데 나를 그렇게 찔러줘서 그 덕분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더니 평생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기도의 선지자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데 왜 이 어린 양을 보라고 말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이사야 53장이거든요. 그 어린 양을 보면서 어린 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제물로 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변화된 자화상, 나 자신을 바라보라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야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예수님은 주 앞에서 살아나기를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난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라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누구의 질고를? 우리의 질고를 지고 오는. 자, 뒤집어 말하면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짐으로 인하여 우리의 질고가 우리로부터 벗어난 거죠. 누구의 슬픔을?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래서 우리가 슬퍼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그가 우리의 허물을 대신 찔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이 사라지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대신 이 상함을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이 용서함 되어지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새로운 자화상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행을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러니 그가 담당했으니 우리가 더 이상 우리에게 슬프고 아프고 상처 있고 낙심될 자화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자화상은 너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이다. 두 번째 자화상은 뭐예요? 두 번째 자화상은 우리 인생의 삶을 내 인생의 삶으로 스스로 해석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인도하고 디자인하고 계획하고 계신다.
그리고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도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니까, 이런 세 가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이 누가 뭘 한다고 해도, 어떤 약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상처가 있다고 할지라도, 현실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여러분 두려워할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고 낙심할 일도 없고, 오히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져 하나님 앞에 기쁨과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